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깊은 데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께로 몰려온 데에는요, 사장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권위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는 두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해당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자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자 즉시 귀신이 떠나고 그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귀신들조차도 다스리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에 다들 놀랐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모든 지방에 퍼지기 막 시작했습니다. 그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해당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시몬 베드로의 그 장모의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에는요, 열병을 앓고 있는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열병을 꾸짖자 놀랍게도 열병이 떠나요. 그리고 즉시 장모가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소문은 더 퍼지기 시작했고, 해질 무렵쯤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그 계시는 집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피곤하고 지치셨겠어요. 근데 이른 새벽이 되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바로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할 시간 어딨어요? 예배드릴 시간 어딨어요? 여러분, 근데 바쁠수록 피곤할수록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지치고 피곤한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쉼을 얻는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자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바라는 자들은 새 힘을 얻는데 어떻게 얻느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그 권위가 있었고, 그 말씀의 권위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심지어는 마귀의 여러 시험을 이기는 그 모든 능력과 강한 힘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죠. 예수님은요, 사역도 하셨지만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확보하셨어요. 새벽에도 하셨고 밤에도 하셨어요. 이거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하고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만나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힘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가르치셨지만 삶으로도 기도로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계신 집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오신 이 한적한 곳까지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이요, 이 무리들이 왜 이른 새벽부터,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찾았을까요? 4장 42절, 누가복음 4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여러분, 이 무리들이요,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른 동네 가지 마시고 우리랑 함께 있게 해달라고, 우리들의 주님이 되게 해달라고 붙잡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그 능력을 보시고 나서, 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적을 계속해서 우리 동네에서만 행하도록 붙들어 두려고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나는 너희가 원하는 능력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심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이 무엇이죠? 이 복음이요,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할 복음이자 우리가 전하고 살아야 할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그 증거로, 복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귀신이 쫓아나고 병이 고침받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주님이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 우리가 악한 어둠의 권세를 내어쫓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이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우리 마음의 모든 우울함과 모든 상처와 허무함을 치유하고 다스리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만 바라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떠나시죠. 떠나셔서 예수님의 사명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지금 몰려와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 본문이 바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수에서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또 어부들이 그 배에서 나와서 막 그물을 열심히 씻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들이 누군가 봤더니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였습니다. 이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대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빈 배로 돌아와서 지금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빈 그물을, 여러분, 어부들이 고기 잡으러 나갈 때는 무슨 꿈을 꿀까요? 만선, 고기를 가득 채워서 돌아오리라는 이 꿈을 꾸고 나갔겠죠. 그런데 텅 빈 배로 왔을 때는 얼마나 절망감과 허무함과 우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너무 많은 군중들이 밀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서 그물 씻고 있는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조금 떼어서 좀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에 앉으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얼떨결에 베드로도 여러분 배에 앉아서 꼼짝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5절 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물고기만 잡고 살았던 전문 어부 베테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언제 물고기 잡으러 가야 하는 때인지,
그리고 어디에다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그 오랜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이 대낮에는 그물을 던질 때가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 밖에 어떤 말씀을 하시자 이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성질 급한 그 성격으로 봐서는 이렇게 평상시라면 말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선생님, 그물도 한번 던져보지 않으신 분이 뭘 안다고 나서십니까? 내가 지금 밤새, 내가 어부 베테랑 전문가인 나도 밤새 지금 수고하고 헛땅치가 와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괴로워 죽겠는데 무슨 그런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에이, 빨리 배에서 내리세요. 쫓아냈을 것 같아요. 평상시 같으면 화를 냈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조금 다르게 반응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에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인데 그러나 이래요.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내가 밤새 헛땅치고 왔지만 깊은 절망감에 있지만 제가 그 말씀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의 심경에요, 어떤 작은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절망감과 허무감에 빠져있던 베드로가 언제 이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배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작은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과는 도무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또 지금 내 기분, 내 우울함, 슬픔, 절망감, 지금 내 기분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도무지 그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즉 그 말씀을 붙들고 가보겠다고 지금 한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이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베드로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6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부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모든 걸 뛰어넘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풍성한 성취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혔던지요. 베드로의 배 한 대로는 부족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짓해서 두 배에 가득 채우고도 잠길 정도까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텅텅 비었던 두 배가 여러분 너무 무거워서 가라앉을 정도의 만선이 된 것이지요. 이 베드로도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또 그들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물고기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힐 수가 있지? 지금 잡힐 때도 아닌데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더 놀라운 행동을 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하는 말이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텅 빈 배였다가 만선이 되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같았으면 주님 딴 데 가지 마십시오. 붙들고 있을 거예요. 무리들처럼 딴 동네 가지 마시고 우리 배에만 계속 있으세요. 왜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여기로 던져라. 그럼 그 거기 계속 대박 날 거 아니에요. 사업 잘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붙잡아서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이 물고기 잡는 능력을 행하시도록 무리들처럼 붙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예수님을 저를 떠나다 주세요. 제가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낀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작은 머리에서 나오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재능, 이런 것들을 막 과신하고 살려고 했던 이 모든 교만과 내 의의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 작은 머리로는 도무지 얼토당토 않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의지해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결단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자
베드로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베드로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대변혁이 일어나요.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부르는 호칭이 뭐였죠? 선생님이었죠. 그런데 선생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아소문처럼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가르침, 그 복음의 능력을, 좋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는 훌륭한 랍비, 훌륭한 선생님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를 잡은 후에는 호칭이 뭐로 바뀌어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보면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라는 호칭은요, 예수님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시요,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귀신도 다스리시고 병도 다스리시고 물고기도 다스리시고 심지어는 내 마음 깊은 곳, 은밀한 곳에, 은밀한 그 죄까지도 다스리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는 만선을 꿈꾸고 밤새도록 수고하였다가 여러분 텅 빈 배로 돌아와야만 했어요. 이럴 때마다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나는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늘 뭐가 안 되나? 인생의 깊은 허무함이 찾아왔겠지요. 우리들도 무슨 일이 막힐 때마다 막 내 인생의 절망감과 허무함에 빠지지요. 이런 허무한 인생에, 그 베드로의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올라타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두려워 떠는 베드로를 용납하여 주시고 놀랍게도 앞으로는 베드로에게 허무한 인생이 아닌 깊고도 풍성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을요, 더 좋은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네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새 사람으로 살 것이다라는 약속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는 평생 뭐 하면서 살았어요? 물고기 많이 잡히면, 돈 많이 벌면 그냥 좋아하고, 물고기 안 잡히면, 돈 못 벌면 어떻게 해요? 막 우울한 거예요. 그냥 물고기만 바라보고 물고기만 붙잡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의 허무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지 않는 인생,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 인생은요, 아무리 자기 힘으로 수고하고 애써도 그 결과는 뭐예요? 텅 빈 허무한 인생일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고 이 땅의 것만 붙잡고 물고기만 붙잡고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을 붙잡고 사는 풍성한 인생으로 살라고 지금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청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11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정도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자 이유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꿈,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교만과 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무리들, 한편의 무리들도 다 놀랐지만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도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놀란 이후에 무리들과 제자들로 나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리들은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찾아온 이유가 뭐였죠? 자신들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도록, 예수님이 자신들의 뜻에 따르도록, 자신들이 원하는 그 능력을 행하도록 붙잡아두려고 했다면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죠? 여러분, 우리가
샤머니즘이나 다른 종교들은요, 그 신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신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점집에 왜 가죠? 점 보러 왜 가요? 아, 내가 올해 사업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될까 물어보러 가죠. 아, 내가 올해 결혼하고 싶은데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잖아요. 뭐예요? 내 욕심, 내 꿈, 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걸 들어주는 신을 찾는 거예요. 내 뜻, 내 욕심, 내 꿈 버릴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이루어줄 능력 있는 신이 필요할 뿐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우상숭배라고 불러요. 이걸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우상숭배예요. 믿지 않는 죄인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깊은 데로 나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지요? 바로 가장 먼저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그물을 다시 배에 싣고 나가는 수고를 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이미 베드로는요, 배 대고 배에서 나왔어요. 그물 싣고 있어요. 이제 집에만 가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1차로 뭘 하셨죠?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버리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하여금 다시 호숫가에 좀 떼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떼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전할 때 적어도 1시간이었다고 치면 베드로가 1시간 기다려준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밤새 수고하고 와가지고 얼마나 피곤해요. 이때 베드로가 내가 이미 밤새 다 했으니까요. 됐어요. 그냥 배에서 빨리 내리세요. 하고 자기 그 교만함과 자기 의를 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 순종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 그 삶의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뭘 버려야 됐어요? 내가 이 방면은 내 전문가입니다.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 내 판단, 모든 걸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절대 순종할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삶에서 경험할 수가 없지요.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었지요. 바로 뭐예요? 행동해야 되지요. 여러분, 일어나서 깊은 데로 가서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 말씀 듣고 깊은 데까지 가긴 갔는데 그물 내려서 뭐하나, 지금 고기 잡힐 때도 아닌데 그물 안 내리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고기 잡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삶에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열심히 기도했더니 막 문제가 막 더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예배했는데, 내가 헌금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기적 같은 건 없네. 하나님의 능력 없네. 이건 뭐예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 내가 헌금했으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원하는 거 해주실 줄 알았는데 별거 없네, 이런 뜻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 꽈리 틀고 있는 악한 원수가 우리에게 넣어준 교만한 나의 의에서 나오는 더러운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합니까? 내 삶의 깊은 곳에 말씀에 닻을 내려요. 주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가 버려야 할 죄가 무엇입니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주님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몇몇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얕은 신앙인으로만 살고 싶은데 자꾸 더 깊은 데로 가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예요. 말씀에 순종하기는 싫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받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매주마다 듣죠.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 무엇을 붙들어요? 내 작은 머리에서 나오는 내 지식, 내 경험, 이 세상의 전문 지식을 붙잡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허무한 인생이 아닌 깊고도 풍성한 인생으로 너를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지. 이 말씀의 닻을 내 영혼 깊은 곳에 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사십니까? 제가 저번에 우리 밴쿠버에서 온 우리 장수진 집사님이 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눈 기억이 있죠. 장수진 집사님도 집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때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겁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번 주 우리 목사님 설교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해라 했지? 기쁠 때도 감사하라 슬플 때도 감사하라 일이 안 될 때도 감사하라 그랬지?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했대요. 주님 감사합니다. 일이 안 돼도 내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 건강한 거 감사하고 막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또 제 설교를 듣고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아멘.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군요. 그걸 믿겠습니다. 그걸 믿고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했더니 놀랍게도 더 이상 그 문제가 자기를 괴롭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내 삶에 주님의 능력,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지 않은 믿음이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기적을 바라는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성전 뜰만 받고 가요. 근데 교회만 왔다 가면 예배만 드리면 그걸로 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곳, 가장 깊은 곳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지성소잖아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곳이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고 우리 모든 죄를 드러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을 따를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시죠. 여러분 오늘 깊은 데로 나아가라.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후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그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자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붙잡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할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붙들었던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뜻, 내 감정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요 버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이 땅의 것 먹고 사는 것만 바라보던 허무한 인생에서요 하늘의 것을 꿈꾸는 깊고도 풍성한 인생으로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의 배에 말씀의 닻을 내리고 그 복음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의 믿음의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데로 나아가는 자들만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만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삶에서 말씀으로 다스리고 이 세상을 이기고 모든 시험을 승리하는 능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던 게 뭐냐. 주님 사랑하는 은혜깊은 교회 성도들이 오늘 깊은 데로 나아가라는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굳게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닻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 깊은 곳에 내려줘서
그저 이 땅의 것만 구하고 자기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그 허다한 무리들, 허무한 인생들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깊고도 풍성한 인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